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오늘 11월 28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부터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기렐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각 사람의 두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풀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중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며 하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번화하는 자들의 중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하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우리가 쭉 읽고 묵상한 대로 이제 44장까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5장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그 바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네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네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다에 대한,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에 대한 그 소망, 구원의 소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6장부터 열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열국에 이스라엘뿐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하고 관계하시면서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시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권은 온 우주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다 할 때 이게 달라요. 이스라엘의 신이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온 열방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장부터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48장에서 지금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3일째입니까?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 참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9장 내일부터 보는 말씀은 암몬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인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모압을 심판하는데 이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유다가 우리가 이 44장까지 읽어보면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이런 유다는 이런 이스라엘은 정말 용서할 수 없겠다 할 정도로 오랫동안 길게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압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는 뭐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미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 영적인 실상,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의 열정인 실상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는데요. 그 내용은 보면은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교만과 우상숭배가 이제 모압도 읽어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우상숭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금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내일부터 나올 텐데 모압하고 암몬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롯이 이제 그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뭐 산에 거하면서 소알성입니까? 산에 거하면서 산으로 도망왔죠. 소알성에서 산에 거하면서 그 딸들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까? 딸들과 관계에서 낳은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딸 쪽으로 이렇게 나온 자손이 모압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이게 이제 암몬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사실은 이런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 종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이 족속에 관해서는 여기서 잠시만 좀 보시면 볼 것 같아요. 앞에 민수기, 신명기 조금요 손에 끼우고요. 신명기 앞으로 조금만 가셔서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8절 9절 한번 봐보시죠. 8절 9절 신명기 2장 8절 9절 구약성이 26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세일살에 거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비아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 자손에게 이쪽 지역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 보고 그 모압 자손을 괴롭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위에서 잘 지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압 족속에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모압 족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든지 유다든지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있나?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은혜니 이러고 수납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는 보면은 이 땅에 있는 풀 한 폭이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이런 미물들도 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그것이 다 내가 잘하고 잘났어, 우리가 우월해서 내가 얻은 그런 열매, 결과 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이나 권세나 부여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물들, 주신 환경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우월한 민족이라서,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열심히 했어,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 더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등한 민족을 침략하고, 내 우월함,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짓밟고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런 이치, 어쨌든 힘이 정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이론, 논리, 원리, 이것을 그냥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갑질하는 것이 무슨 죄인 줄 알면은, 창피한 일인 줄 알면은 우리가 그분들이 안 합니다. 우리도 그래 하거든요. 우리가 갑질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짜다라 할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죠. 조금만 있어 보세요.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갑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갑질을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을지를 하지요. 그렇죠?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각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고, 이것이 바로 돼야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압을 지금 심판하시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38절을 보시면은,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그리각지에서 애굽함이 있으니, 이런 모든 지붕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지붕은 공개적인 퍼블릭한 에리어를 지붕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붕에서와 그리각지에서 애곡함이 있다 하는 말은 완전히 망한 상태를, 애곡한다는 말은 초상집에서 이렇게 초상집 풍경이거든요. 초상집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릇처럼 하나님께서 깨뜨려버렸단 말이에요. 깨뜨렸다. 그러니까 39절, 모압이 파괴되었구나, 그들이 애곡하는구나,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다. 아주 이 망한 상태가 너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 우리 쓰는 말로는 쪽팔려서 등을 돌이키고 있는 모압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42절 보니까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했다,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멸망받은, 심판받은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말은 어제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은 교만, 자고, 오만, 자고, 그 마음의 이런 그만, 이 모든 것이 높다고 하는 말에서 나온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의 영광을 취하니, 인간의 영광을 취하니, 사람의 영광을 취하니,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이렇게 자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고 멸망함으로 다시 나는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36절로 왔어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이 피리는 원래 즐거움을 나타낼 때 피리인데 여기에서는 아주 슬픔을 표시하는 것으로 피리 소리를 지금 얘기했네, 그죠?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셔 놓고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슨 심판의 칭인 줄 아시는데 그 아니에요. 심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해서 피리처럼 소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렐레스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입니다. 기렐레스가 어떤 대표적인 도시였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 나라를 위해서도 아파하고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리같이 소리하고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의지하고 이들이 자랑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모아두었던 재물이었어요. 그들의 번영이었어요. 그들의 풍요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요를 자랑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거스려서 자망하고 그래서 연약한 이런 그 나라 이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할 때에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내가 경계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고소하다 그러고 조롱하고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도둑질하다 잡힌 그 도둑놈을 경멸하듯이 머리를 흔들면서 어제 말씀이죠. 흔들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자체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자세나 태도에서부터 교만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상황이 주어지면은 바로 교만한 이런 짓거리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은 그 악한 것이 말로, 언행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이렇게 씻어야 된다. 그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씻지 않고 겉으로 겸손한 척, 겉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관대한 척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저 두고 보면은 알게 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두 발이 밀리고 수음이 깎이고 손이 베어졌고 허리에 굵은배가 뚫렸다 이런 말은 다 이 초상집 풍경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초상을 쳐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40절 보시겠습니다. 40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의 그 날개를 편다. 이 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북방의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독수리가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편다. 그럼 독수리가 날개를 편다는 표현은 거의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할 때에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아서 뭐 이렇게 옮겼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편다는 것은 다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주는 이제 이런 표현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독수리가 날아와서 모압에 날개를 펴는 것은 보호와 인도입니까? 아니면 심판과 멸망입니까? 그죠? 예,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심판, 그 북쪽에서 온 독수리, 바벨론이 바로 모압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그 모압의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고 요새가 함락이 되고 그날에 모압 용사들 마음은 구로하는 여인 같다. 구로한다는 말은 진통, 애기 낳기 위해서 진통하는 것을 구로라고 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구로는 이게 애기 놓을 때 되게 아픕니까? 그건 잘 안 나봐가고 잘 모르는데 되게 아픈 모양이다. 그죠? 우리 신교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아파서 막 그렇게 힘들 정도로 이 용사들이 모압의 용사들이 완전히 그렇게 구로하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이 함락되어지는 모압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그 날개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42절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의 것을 자만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사실은 그
멸망하는 유다를 보고 막 조롱하던 그 모압이 역사적으로는 5년 이후에 모압도 똑같이 멸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BC 586년에 이렇게 멸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5년 후에 581년에 이 모압도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른 사람 이렇게 좀 하나님의 정말 그 만지시는 손길이구나. 만진다는 말도 우리는 꼭 무슨 치료 회복 그런데요. 만지시는 손길이 이게 재앙 재난 심판으로 징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징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진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 만짐 이런 다루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아유, 뭔 죄를 지었길래 아유, 저렇게 저게 될 줄 알았다. 저렇게 저는 믿음으로 사니 나도 마음이 아슬아슬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목회를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지시는 손길을 보면은 그것을 내 경계로 삼는 것이 그게 정말 복입니다. 근데 이 모압은, 교만한 모압은 내 경계로 삼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고 도리어 이렇게 쯧쯧쯧 하면서 머리 흔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불과 5년 후에 그런 처지에 동일하게 떨어지는 모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발견하고 그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은 정말 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은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제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요. 만약에 말씀의 뜻을 잘 모르고 간절한 마음만 갖는다 하면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은 깨닫게 하실 줄은 믿지만은 그 가운데 역사를 사탄도 같이 한다 말입니다. 사탄이 그런 그 잘 돼 있는 밭을 갖다가 그대로 놔놓겠습니까? 아주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해버리면 그냥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 주시는 거 아니지.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도 그게 하나님 마음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러고 이 뜻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만 알아놓으면은 깨닫기는 하는데 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깨달음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조롱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겸손한 겸비한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러고 그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겸비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가난한 마음이 생기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세나 태도도 우리의 사실은 하나님 앞에 훈련의 모습 가운데서 나온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우리에게 조금 유익하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경건도 연습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런 훈련도, 기도하는 연습도 우리가 꾸준히 정말 우리의 완전한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금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온무가 네게 지금 임한다. 근데 보십시오.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이는 내가 모압의 벌받은 해로 임하게 할 것이 믿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도망가고 이 빠져나가도 도저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45절 보십시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에서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망하는 자들이 헤스본은 괜찮겠지 하고, 헤스본도 그 변방에 있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헤스본으로 도망왔는데 헤스본에도 오니까 그곳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은 거기도 이미 적군에게 함락이 돼가지고 적들이 그곳에서 나를 치러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헤스본이나 시온도 그 같은 뜻입니다. 시온으로도 도망해보니까 시온 속에서도 화염이 불이 나와서 모압의 살적은 여기 요 관자놀이 요쪽 부분을 살적이라고 그래요. 살적, 모압의 살적과 헌화하는 자들의 말, 헌화한다는 말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헌화한다는 거예요. 옛날 말들이 있죠. 그래서 헌화하는, 막 도망와서 우리 죽겠다고 난리치는 모압 사람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그러니까 헤스본으로 도망가도 시온으로 도망가도 이미 그곳에 다 함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요새가 있고 거기가 강한 군대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 싶어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도 그것도 이미 함락되어져서 그곳에 적군들이 이래 진을 치고 있다. 그래서 46절,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그모스는 그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갖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5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47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모압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42절을 그랬는데, 또 말이래는 모압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모압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압 백성,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압 백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모압 백성들을 저주하거든요. 그런데 룻이 알죠? 룻이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룻이 다윗의 정조모인 걸 아시죠, 그죠? 이런 거 보면 너무 통쾌하고 좋잖아요. 완전히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그 모압이 그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여인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다윗 때의 모압이 그 다윗의 이 모압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 복속시켰거든요. 모압이, 그래서 모압이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제 유다를 조롱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상황을,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에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8절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깨뜨리신다. 이 말은 모았던 재물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혹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도록, 혹시 하나님 주신 번영과 풍요,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런 풍요, 힘 이런 걸 의지하는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42절에 보시면은 42절부터 아니죠. 42절 그렇죠. 여호와를 거스려서 자만함으로 멸망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은 만용입니다. 만용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스리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거스려 가지고 계속
이게 만용입니다. 이런 데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스리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45절에 헤스본과 시온으로 도망한다. 거기도 이미 함락되어서 불이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궁리하는 것.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렇게 궁리하는 거 우리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오늘 멈추시라. 멈추고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헤스본으로 도망가고 시온으로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나오잖아요. 두려움에서 도망한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궁리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47절에 모압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애굽도 살만한 땅으로 살 것이 여전히 살 것이 되게 하리라.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떤 부분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